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행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신 거예요. 30년 동안을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저런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고 깝치고 호닥거리고 아주 시간에 우리는 쫓기면서 그렇게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생각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이 중요해요. 첫 열매, 첫 소산. 한국에 가면 소주도요,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첫사랑이 중요해요.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첫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사의 품격을 만나야지, 처음에 이렇게 신창호이 같은 거, 이런 거 또라이 같은 거 날라리를 만나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시기한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 단초가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첫사랑, 첫 열매, 처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 첫사랑은 뭐예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댕기겠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은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냥 너무 멋져버려. 그냥 좋은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해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면, 면류관을 뺏어가시면, 축복권을 거두시면, 장자권을 뺏어가면 뻥이야.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자라서, 자녀들이 자라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잘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시청에서 구제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게 낫겠어요? 빌어먹으려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빌어먹으려고.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러는 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중3 때 시골에서 방간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사는 거예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다 꼬라지 보기 싫어요.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달이 이제 5남매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요 집에 가서 2,000원, 요 집에 가서 1,000원, 헌치 구석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그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장가를 가면 내가 아기를 놓으면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들은 내가 빌어먹진 않는다. 한을 품고 살아.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여러분,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이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 태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과부니까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는 게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여자가 있더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고
돈을 달라고 애를 쓰고 하니까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주었다가는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직방으로 풀어주시리라.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과부의 특징은 뭐예요?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엇을 내릴까요?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모든 게 다 좋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거시기하고 어떨 때는 머시기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일이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되면 그때 발동이 걸리고 그때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막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와 죽인다 오늘. 그럴 때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은, 기도는 우리가 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러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게 기도의 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어릴 때 저희들을 오남매를 키울 때 그런 답답해하는 그때는 그게 쪽팔리고 싫었어요. 저희 집에 천수답이라고, 시골에 가면 옛날에 한국에 산 밑에 논이 있으면 거기는 비가 와야 논에 물을 받아야 농사 짓는 천수답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키가 숏다리요 150cm가 안 돼. 삽자를 메고 가면 남자들이 물을 다 따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여튼 코도 안 나오는데 코를 막 팽 풀어가면서 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등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장터에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 그날 시끄럽다고 봐야 돼. 일단 퍼질고 알아오래.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아줌에 먼저 하세요, 아주머니 먼저 안 하면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쪽팔려가지고 어릴 때 망할 놈은 집구석에 저주를 받았나 어째 이래 안 되나 싶었는데, 철이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거기 있더만. 어떤 동네에 가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부모 마음은 오매불망 내 새끼,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약한 자를 멸시치 않는, 통해하는 자를 멸시치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원을 직방으로 들어줘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도 닦고 내가 나중에 수준이 높아져서 술 담배 끊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술 담배 다 정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그럴 때 집구석이, 가정이, 내면의 세계가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철들고 내가 모든 걸 구조조정해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 얘기하다 많이 나갔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메뚜기는, 올챙이는, 깨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뿌리를 알고 근본을 알아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라, 두 마음 두 심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그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 나면 그때 나타나는 건 순수한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 어른이 왜 저렇게 존경을 받을까? 큰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은 순수한 거예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벌렁벌렁, 아주 순수한 상태, 어린 애기 같은 마음, 그런 사람은 존경하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오늘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기적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약간 간정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될 만큼 무슨 해가닥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달라스 휙 썰고 지나갔는데 다 떠내려가고 죽었는데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박치기를 해가지고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죽어버리고 내 혼자 통 튕겨나서 살았다 이가, 그 간증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간증 안 하고 조용히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꼭 무슨 해가닥 하는 간증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다니까요. 저는 당대에 믿던 사람이고 집사람은 4대째 믿는 사람. 모태신앙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태신앙이 굉장히 대단한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모태신앙은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은 못돼 먹은 못된 신앙을 이게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모태신앙인 사람은 큰 무슨 해가닥 하는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약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집사람을 보면 집사람은 4대째 믿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찬양대 지휘를 하신 분, 평생을 찬양을 좋아하시고 온갖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고, 장인어른 아주 음악을 좋아하시는 장로님, 우리 장모님은 86세 되도록 그 평생을 그저 막내의 사위, 철딱선이 없는 이 막내의 사위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딸 6의 막내이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딸 6 논 주제에 하여튼 기도를 잘하시고, 그저 막내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다른 데 부흥회 가시면 다 적어와. 별로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걸 적어와서, 김서방 이거 봐라, 내가 봤을 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걸 혼각 걸 다 좋아가지고 주시는. 여러분,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에 곱게 자랐어요, 집사람이. 그런데 제가 집사람을 보니까 이 모태신앙은 짜더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더라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고조시로 그대로 가더만. 그런데 저 같은 당대에 믿은 것들은 신앙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신앙이 조금 거시기할 때는 완전 쓸렐루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신앙이 좋을 때 막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는데, 한번 시험 들면 이게 막 교회도 안 갈라 하고 이게 막 집산지 잡산지 막 목산지 독산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막 때리채버려, 막 살라버려. 울컥불컥 할 때 보면요, 내가 봐도 이게 목사 같지가 않아. 이게 어찌했을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당대에 믿은 저 같은 사람은 신앙의 기복이 심해. 왔다리 갔다리 해. 이게 커트라인이 내려갈 때는 정신도 없어. 근데 집사람은 보면 짜더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더라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냥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갈등이 심해. 어떨 때 돈이 얼마고 이거 상당히 유혹을 받고 갈등이 심한데, 당대에 믿은 것들은 짜더라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대로 고조시로 그거를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닥 하는 게 낫겠어요,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조울증이 뭐예요? 금방 좋았다 금방 우울한 거, 그걸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집사람과 살아갈수록 독한 것, 참 모태신앙이 독하고 안정적이고 헐 좋아, 헐 좋아. 당대 믿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해가닥 할 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닥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게 중요해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것이 비범하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의 원리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든지 센 거를 좋아, 드라마틱하고 거시기한 걸 좋아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데, 기적이라는 것이 해가닥 하는 게 기적이 아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교육무용론이라고, 똥개는 훈련시켜도 진돗개 안 됩니다.
교육무용론, 훈련 불가론, 회의론이라고 했어요. 회의를 밤낮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갔더니만 제 앞에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중요한 거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내가 쌓아안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아주 기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주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아주 잘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를 문제 삼는 그거 똑똑하고 예리칼한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분별해야 돼. 분별해.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할지 동업을 할지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되지 똥개 훈련시켜서 써먹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는 걸 넌센스라고 합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55년밖에 안 걸리더만. 나도 모르게 떠들고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비결 10가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1에서 10까지 한번 운을 떼보세요.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그 다음에 3, 3, 5 때를 지어 살아가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라. 오 해피데이.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 70% 행복에 만족해라. 9988이라고 팔팔하게 살아라. 구질구질한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라. 항상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보람이 생긴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어. 괜히 남편 휴대폰 문자 보고 어떤 년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요. 그거 보고 나면 안 본 것만 보네. 괜히 보고 나면 찝찝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애매해 그거를. 그래서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어드리는 거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게 말라고. 식자우한이라는 말이 있는. 그 다음에 뭐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 잔소리하면 꼴보기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백치미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똑똑한 것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대가리 띵하고 얼굴은 착하게 생긴 사람을 백침이라 하는. 그런 건 잔소리도 못하고 그냥 오빠야 이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게 그게 대갈박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잔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는 남편 있어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절대 그 새끼 안 변합니다. 남자는 잔소리하면 어긋장을 놓고 점점 더 청개구리 건성해서 하지 마라 하면 더 지랄하고 하기 때문에 냅두세요. 남자를 변화시킬 때는 칭찬을 하면 2달을 간다는. 남자는 잔소리하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빨라요. 남자들은 칭찬했으면 어쨌든 네 똥골다에 붕 띄워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남자를 잔소리해서 바가지 알면 점점 전투 이 능력이 변명이 많아져가지고 누가 친구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뜯어 고쳐서 여기 아니다. 이것저것 코치코치 캐묻지 말고 잔소리 바가지 걸지 말아. 냅두세요. 냅둬. 예수님도 못 바꾸는 걸 네가 왜 덤비는데.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돌아가십니다. 3, 3, 5 때를 지어 살아가는 건 뭐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법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체험한 친구, 기도에 권능이 있는 친구, 부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지. 허그대 뭐 와인을 좋아하고 뭐 도박하고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뭐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뭐 그런 년들 가까이 했다가는 반드시 전염, 감염, 오염된다니까. 친구 관계를 다이어트를 해야 돼. 어쨌든 부흥을, 저도 어디에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부흥에 관심 있고 어쨌든 교인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어제 우리 최 장로님 부인 되신 우리 권사님, 최화숙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화숙 권사님이요, 그 나이쯤 되면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온데 싸돌아 다니면서 온갖 목회자를 다 만나봤다는.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나고 깨달은 게 참 어쨌든 양떼를 세워주려고, 어쨌든 양떼를 바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앞에 모시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느낀 게, 저 권사님 연배쯤 되면 무슨 뭐 꼴을 안 받겠어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보신 분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는 진짜 백기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뿌리를 착 내리고, 그 아들이 최광일 집사님, 그 아들이 이 교회를 소개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부모가 이 교회 와가지고는 이 교회가 좋다면서 목사님이 딱이다, 진짜 훌륭한 목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아들이 먼저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할 수 없이 와가지고 보고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포동교회 와서 김은훈 목사 만나고 참 목자를 만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즘 한국교회의 고민이 교인들이 목자 걱정을 해. 그게 한국교회의 큰 고민. 저도 늘 그걸 걱정. 저는 저 교인들한테 어쨌든 제가 또라이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한 번요 또라이가 되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장로님들 100명이 덤벼봐 교회가 박살이 났으면 박살났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담임 목사님이 또라이 안 되도록 저는 그래 기도 부탁을 해요. 어쨌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어쨌든 항상 소떼 양떼의 마음으로,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목사님도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게 그렇게 흘러가야지. 이게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막 교인이 목사 걱정하고 목사는 교인 두드리 잡고 이러면 이게 이상하게 지구석이 DB나 사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항상 그걸 뭐든지 이게 순기능이 돼야 되지 역기능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뭐든지 순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335 때를 지어 살아가는 것은 친구를 만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에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신령한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지. 꼭 친구라고 사귀는 게 미친년 같은 거 만나가지고 맨날 요상한 소리는 하고 만나면 뭐 애인 하나 소개해 준다 하고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다니까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라. 우리가 너무 사소한데 상처를 받아.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교회 행사 끝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찬양 잘하고 내려왔다 삐개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도 안 나고 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고생 끝에 낙이 와야지. 우리는 그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에스컬레이트 되는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까칠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별나고 삐딱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여수에 집회를 갔더니만요 거기 한일간이라고 백악관이라고 한정식집을 정식집을 데려가길래 제가 뭐 때문에 정식집을 데려가냐, 정식집은 부산에도 많은데 그래 갔더니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줘가지고 나오는 순서대로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이제 찌개다시 알아요? 찌개다시 썩개다시 찌개다시라고 그 메인 메뉴 앞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싹 먹고 나니까 헛배가 부른데 그 다음에 막 도다리회, 광어회, 조개가 나오는데 앞에 쓸데없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손도 못 댔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장 과정이 불우한 것들은 찌개다시에 먹을 거는구나. 그럼 성장 과정이 불우한 것들은 사소한데
오픈전에서 흥분해가지고 온갖 걸 다 야단을 죽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곧다고 하면 안 돼요. 매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찌개다시 가지고 음식 끝에 아무것도 아닌데 안 먹어도 돼 허접한 거 가지고 그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야. 평소에 먹지 못하니까 막 앞에 허접한 거 싹 끌어먹고 헛배가 불러가지고 메인 메뉴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먼저 구할 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서 핵심적인 걸 붙잡고 찌개다시를 나중에 먹어야 되지. 꼭 스테이크 집에 가서 뭐 김치 안 준다고 묵은지 안 준다고 지랄하고 그거는 한국에서나 그러지 뭐 때문에 달라스까지 와서 갈비집에 가서 김치를 찾냐 이 말이요. 무식이가 충만한 거지 그건. 오 해피데이는 뭐냐? 오 해피데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도 말고 지나가는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말고 외갓집에 금송아지 있었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어서럽게 하면 되지. 이왕 하는 거 잘하지 뭐 어차피 할 거면 저러지 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고 치아버리지 뭐 이왕 하는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오니까 뭐 미리 하고 지금 하고 바로 하고 내가 하고 네가 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요. 우리가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 말아요. 오 해피데이. 오늘 행복하면 내일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일어날 양식을 주겠지. 그래서 성경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좋았던 걸 자랑하지도 말고 왕년에 그런 사람은 지금이 개파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나간 것도 다 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썰이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현실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가장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먹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찬송은 하지 마라 그래요. 찬송은 장경동 목사님이 잘합니다. 나는 장경동 목사님 찬송할 때 보면 목젖이 다 보여. 할 때 보면 우리는 목젖을 안 보여. 모든 찬송을 저는 현철이처럼 토로토로 부르기 때문에 3단 끝기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요 저보고 찬송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래요. 저도 찬송은 제가 안 해요 잘. 그래서 올 때도 부목사님 묻더라고요. 찬송 혹시 하는 거 있으면 반주자 그러네. 찬송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해도 한 소절 이상은 안 넘어가. 제가 CTS 그 기독교 방송에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찬송도 상당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좀 길게 좀 해달라는데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저는 가사를 못 외우기 때문에 한 소절 이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갈 길을 아싸 요래 부르니까 찬송을 다 요상하게 만들어버린다.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클래식을 한 판도 안 들어보고 어릴 때부터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라 이런 것만 듣고 자라니까. 제가 한국에 서울에 집회를 갔더니요 남진이가 장로가 됐다 하더라고요. 남진이 알아요? 남진이도 장로고 태진아도 집사고 송대관이도 집사고 이런데 남진이가 장로가 됐는데 어디 식당에 갔더만 그 식당에 남진이가 단골 노는데 제 팬이라더라고. 제 노래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남진이가 볼 때. 육은 뭐냐?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 사람에게 허그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업어주세요. 애기들에게 많이 업어주고 어부바하고 애기들이 많이 엄마 품에서 심장이 콩닥 콩닥 엄마 심장 소리를 가까이 듣고 엄마 등에 많이 어부바해서 아빠가 많이 안아주고 품어준 애들이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그렇게 돼야지.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예언 효과가 있어서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지라는데 언제 빠질까? 이 작것은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돼. 제가 어제도 한 말 있어요. 따라서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항상 애기들한테 축복하고 칭찬하고 우리 아그야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까딱 놓다. 어릴 때부터 항상 선물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면 그대로 애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그저 좋게 말하고 가난해도 좋고 지금은 거시기 하지만은 나중 복을 받을 기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절대로 독한 말을, 쓴 말을, 분위기 조지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하지 마. 항상 이렇게 아버지가 웃으시고 엄마가 늘 재밌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야지. 따라합시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집구석이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쭈울 때밭이 쭈울 때나고 그에 비해 그 딸이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리 사랑은 있는데 올리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흐름 모든 건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스킨십은 여러분 애기들은 많이 품어주고 많이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하고 달라. 그저 지방에 하나씩 자빠져 자는 것보다 때로는 한 방에 모여서 돼지 새끼처럼 오글오글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한 번씩 모여서 장난을 치고 레슬링을 하고 그게 정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기에 정이 나요. 저는 남자들이 사고를 치는 것들은 추적 60분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렇다고 봐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지고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먹은 것들이 이게 평생 이게 한이 맺히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입은 고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는 터질 듯이 불러도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받아 먹었더니 평생 껄떡거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애정 결핍이 있어서 여러분 남자들이 계속 껄떡거리고 거시기 하는 것들은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 먹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사랑받은 만큼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지. 열받으면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잡아. 열받으면 감기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그 테라피. 이 스킨십을 통해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애기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저는 해외 집회를 다닐 때 지금 집사람하고 같이 왔지만 제가 집사람하고 못 가면 애기랑 갔어요. 저희 딸이 어릴 때 제가 딸 손을 잡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고공공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제가 딸 손을 꼭 잡아. 그러면 지는 내가 이뻐서 잡는 줄 알지만 내가 무서워서 잡는 거예요. 애기 손을 잡으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데. 나 애기 손만 잡으면 내가 쭈웩. 애기 손을 잡는 순간 사실은 아빠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을 얼마나 애기들은 어릴 때는 많이 업어주세요. 안아주세요. 허그 테라피가 있다니까요. 그 허그를 통해서 애기들이 굉장히 정서상으로 안동감을 느낀대. 그러면 한 80대신 권사님, 혼자 사시는 권사님 옷 잡고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가 이혼을 하자고 덤벼요. 강아지가 사기를 쳐먹어요. 7은 뭐냐? 70% 만족이 행복하고 70%. 100%를 바라는 건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그 자체가 정신병적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죄가 없다는 거는 대갈박이 모자랄 따름이에요. 기억이 안 날 따름이지. 미국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고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유리알처럼 맑은 도덕 성인 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뭐인가 부끄러운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어릴 때 전방에 가서 문방구 가서 뭐 까잘 하나 세배왔다거나 친구 집에 가서 라라 인형을 뚱쳐왔다거나 뭐인가 지나간 시절을 추적 60분 해보면 그 시기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성인 도덕 군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해도 뻥이야. 그 뭔가 꿈속에서라도 헛소리를 하고 했겠지.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모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나댈 필요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70% 행복날.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70점만 되면 달라스에서는 에버리지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좋은 거는 내비두고 꼭 한 가지 안 좋은 거 가지고 소탐 대시라고 사소한 데 목숨 걸고 흥분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섭섭하다, 심심하다, 허전하다, 이런 건 아주 생각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섭섭하십니까? 섭섭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니는 시험에 들었다고 봐야 돼. 며느리 보고 섭섭하다 생각하면요, 이 섭섭증이 오면 막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심심하십니까? 원래 인간은 심심해. 결혼은 결국 혼자 되는 게 결혼이라니까요. 원래 심심한 거예요. 허전하십니까? 허전하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의 생각에서 아예 0.1%도 씨를 잘라버려요. 배우자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약간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주여 인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안 들어가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 잘못 구한 것 같고 지금 이렇다고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점점 멀어지는 거 마음이. 심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든지 뭔 짓을 하는 거예요. 허전하기 때문에 술을 퍼먹든지 담배를 뻐꽁거리든지 뭔가를 해야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정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섭섭할 때, 허전할 때, 심심할 때는 애시당초에 초전박살, 예방의학, 예측사역, 선제 경영을 하러 미리 내가 지금 상당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구나. 주여! 회개하고 잘못하고 주님 언론을 회개. 저는 이런 감정은 안 가지려고 애를 써. 집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감정이 많이 생겨요.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얼른 초반에 선제 경력, 선제. 자기야, 피곤하지. 그러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70%만 만족해라. 100%를 바라는 건 욕심꾸러기다. 9988, 팔팔하게 컨디션 조절을 잘해요. 컨디션 조절. 저는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합시다.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수위 조절. 여러분 거리 유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진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되면 안 됩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가리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 있는 시간이 해피해야 돼요. 이거 꼭 뭐 강사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체온 유지를 잘해요. 체온 유지를. 여러분 암이 차가운 데서 자란댔어요? 뜨거운 데서 자란댔어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식어 빠지면 암이 생기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내 몸이 식으면 안 돼. 항상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가 축복을 요 조치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둘째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제가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겸손입니다. 둘째로 한 셋째쯤 되면 다 자빠졌자. 근데 제가 약간 오버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성도들이 똘모가 되겠다. 그렇지.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80km를 속도를 유지하려면 90km쯤 밟아줘야 돼. 90km 엑스라이트를 밟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가 뭐래요?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북돋아야 돼. 북돋아야.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안 하면 서서히 깔아앉는 거예요. 서서히 내 마음이 침체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게 해요. 다 떨어지지.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망합니다.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그리겠지.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라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기도에 깊은 체험을 하고, 전도를 할 때도 광폭 전도를 하고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이게 안 되면 신앙이 한 방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한국에서 은혜 받았다고 지금 그 조시로 그 상태로 그 유지하는 거 힘들어요. 일부러 신앙생활을 자꾸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써서 은혜를 북돋아서 체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체온을 이열치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위 조절. 교만한 것도 아닌 것이, 겸손한 것, 비굴한 것도 아닌 것이 이 수위 조절은 조금 잘못하면 시금방지고 교만해지고, 조금 잘못하면 너무 식조그레지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난하게도 맙시고 부하게도 맙시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봉사는 뻥이에요. 어떤 사람은 봉사는 잘하는데 영성이 없어. 영성이 없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빠삐용 신앙 알아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라. 빠삐용 신앙. 성가 때 빠지면 그건 나쁜 년이죠. 그거는. 빠지지도 말고 또 삐끼지도 말고.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떤 건 뒤에서 말만 하고 지는 정작 성가대 앉지도 않고, 어떤 사람 하긴 하는데 자기 아니면 또 안 될 줄 알고 너무 또 건방을 떨고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도 또 교회에서는 거시기한 거예요. 이게 수위 조절이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그 균형을, 조화를, 그게 성경의 9가지 성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의 뜻은 균형이에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별나고 조금 잘못하면 거시기하고. 유지를 잘해야 된다. 9988, 팔팔한 상태로. 제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쁨을 샘솟듯 하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자. 그렇잖아요. 청춘을 늘 독수리같이 새롭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불이 붙은 건 아니지만 이게 9988. 구질구질한 건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아주 은혜가 안 되는 건 부정적인 삐딱한 것 까칠한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항상 10분째 이런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바나바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하든지 항상 내 시간의 10분의 1, 내 물질의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나누어주면 보람찬 삶이 되는 거예요. 애끼다 똥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애끼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샘물은 퍼낼수록 퐁퐁 솟아나면서 자정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자. 그걸 틀어막아 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이라는 게 뭐냐? 헷가닥 하는 게 기적이 아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분의 특징은 3가지예요. 잘 드시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땡겨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면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켜요. 똥줄이 땡기게 해서라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보다도 큰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이 겸손해져. 이상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겸손해져. 모든 게 조건이 좋으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되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살얼음 판을 걷듯이 약간 불안할 때 그때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줘.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기적적인 것을 헷가닥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적은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죠. 예배 시간도 잠이 오거든 자빠져 주무셔요. 잠 못 자는 불면증이 그게 보통 고약한 병이 아니에요. 사람은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할 때 피로가 싹 가는 거예요. 이 피로가, 만성 피로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세 가지 과자가 있어요. 과로를 하지 마라, 과속을 하지 마라, 과식을 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과식을 하거든요. 밥맛이 땡기니까. 허리가 제가 37밖에 안 돼요. 과식이 문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이요법을 안 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과식이 문제야. 과식. 과속은 뭐예요?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린다. 니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죽어버려.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져.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 선전할 때는 빠름인데 미국엔 그거 안 나와요? 확실히 미국하고 한국은 그 무슨 그 요즘 인터넷 선전하는데 빠름 그게 선전하는 게 유명한 게 있어요. 빠름이 왜 안 좋냐? 부산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문상을 가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조사를 하는데,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목회도 1등, 전당도 1등 같아. 뭐든지 빠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과속을 하면 안 돼. 과로가 만병의 원인, 과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저녁에 단잠을 주무시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쾌변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간단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 70이 지나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고 제가 느낀 거는 요따마한 심장 하나가 팔딱 그게 기적이더만. 심장이 뛰다가 주인님 이제 한 달 쉬었다가 뛸랍니다. 일주일 방학 좀 하면 골로 가요. 심장 요만한 게 우리 몸속에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팔딱 뛰어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발로 예배당에 걸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 건강하신 줄 아시오. 어떨 때 신방 가보면 누워있는 집사보다 내가 더 아파. 또 말도 안 하고 나는 댕기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병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딸년 시집 보낼 때까지 엄마가 얘기 못해. 본년 시집 보내놓고 엄마가 안병이라도 아파야지. 여러분, 우리가 네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 기적이라. 하루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시는 게 그게 기적이지, 해가닥 하는 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기적, 교회는 기적의 동산. 잔치집처럼 풍성해야 돼요. 교회는. 제가 인천에 가나안교회라고 집회를 갔더니만 주일학교가 1000명 모이고 어른들이 1000명 모이고 속회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먹자판이래. 하여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먹는데 저희나 먹는데. 오늘 또 바나바가 밥을 챙겨주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요 먹는데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친해진다. 하여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이 되고, 그리고 집이 뭐냐, 친정집처럼 편안해야 돼. 친정집. 여러분,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시댁이 편한 것들은 앞으로 정신과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시댁이 뭐가 편해? 시월드라고 있어요. 시댁은 다 시시한 거예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에 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니까. 친정집 가면 돈 풀고 몸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친정 가면 좋지도. 친정 엄마는요 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해도 내 편이라니까. 시어머니는 칭찬해도 쏘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구호가 진짜 멋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성도의 제일 본분입니다. 바하라는 분은,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바하는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에 100년 뒤에 바하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다.
바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음악을 작곡을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SDG라고 해요. SDG가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가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돌고 좋아하고 복을 주시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 왜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가화만사성, 칠곡평전화. 부부 사이에 거기서 여러분 행복하고 대화가 되고 사랑하고, 이게 안 되면 집까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모든 것은 가정이에요. 저희 교회도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은 다 롱런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부목사님 출신도 요즘 유학 오셔가지고 지금 박사과정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목사님 가정도. 결국은 가정이에요. 결국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안 되면 그 집구석은 반드시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가정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돼.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돼. 혼자 살아도. 집구석에서 잠을 못 자고 집구석에서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은 밖에 가서도 집에서 사는 쪽박은 반드시 새기 때문에 아주 가화만사성에 목숨을 걸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 교회의 중요한 건 건강성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성장, 발전, 꽃이 피고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고, 식물을 심어놓으면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건강성을 유지해요. 건강성. 암적인 병적인 존재가 되지 마라. 악성, 변종, 심종, 박테리아, 살인, 찐덕이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사람을 신나게 하고 흥겹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건강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한 교회가 찬양도 뜨겁고 매사가 분위기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게 풍성하고 아주 저한테도 스트레스를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시간도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그래 하면 시간을 마음대로 안 해요. 근데 뭐 10시 전에 마쳐야 됩니다, 길게 하면 이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설교가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아주 고수시야 보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이러니까 아주 미리 알아보시고 이랬다.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오 딱 이러는데 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아주 생활의 지혜가 뛰어나신 분 같아. 우리는 척 보면 압니다. 우리는 제가 세계 안 가는 데가 처음부터 어디겠어요? 척 보면 아 이분은 고수구나. 섬과 두려웠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드물다니까요. 우리가 집회를 다녀보면 지금요 교회가 시끄럽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세균이 이 물컵에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먹는 게 항체가 행해서 오래 산다고. 깔끔을 떨고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아무리 깔끔을 떠는 년들은 빨리 죽어요. 그 모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곳에 세균이, 대장균이 없을까요? 어떤 집구석에 썬뿌리가,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었을까요? 시험거리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오염, 감염, 전염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는 게 이럴 수가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이렇게 아플 때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교회에 요즘 기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무슨 기자가 많다 그랬어요? 외신 기자는 뭐요? 다른 교회 스캔들 뭐 안 좋은 소리를 유달리 잘 물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외신 기자. 전국 기자는 뭐냐,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 보고 다니는 걸 전국 방송 기자. 사진 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세상에 너 봤냐? 보지는 않았어. 그걸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를 하는 거예요. 편집 기자는 요따만한 얘기를 짜지게 해서 이따만하게 얘기를 하는 걸 편집 기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좀 심플하게, 사람은 단무지 정신, 단순한 듯이 심플하게 살아가야지.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올라갈수록 뚱뚱해져요, 날씬해져요? 로켓은 올라갈수록 모든 추진 이런 걸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남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 단순한 거예요. 대갈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이거 돈이 얼마고 이거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가룟유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고수는 어린애처럼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른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은 아름답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부산이 왜 멋있다고 했어요? 포동교회가 부산이 수구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달라스가 왜 멋있어요? 그렇지,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달라스만 신경 썼어요. 그대의 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대가 사는 동네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대가 있는 곳은 좋고, 그대가 시집가면 가문의 영광이고, 그대가 공장 가면 그 공장이 잘 되는 것이 항상 그대가 있는 세상은 책임지라. 인격을 향기롭게라는 것은 생긴 거는 거시기 해도 여자들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향기라는 건 여러분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신앙생활에 오래 지나면 컬러가, 톤이, 향기가 달라야 돼.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게 나타나야 돼. 이게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짧은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하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하고 영접하면 그게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사람은 임자 만나면 된다. 그렇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영접하고 초청하고 안방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도록. 여러분 한국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K-팝스타 나가서 우승한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중국의 몽골의 선교사님 이성근 목사님이에요. 그 아이가 정규 교육을 하루도 못 받아. 아빠가 엄마가 선교사로 헌신한 건 좋은데 애가 뭔 죄가 있어요. 몽골에 따라가니까 학교도 없고 선생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데 또 열받고 엄마 아빠도 대갈박이 안 돌아가고, 이게 막 집구석에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건 좋은데 우리 아거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거이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작것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를 시키자니 부모 대가리가 더 안 돌아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열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왜 선생질을 하고 네가 왜 주인질을 하냐. 주님은 내가 주님이다, 내가 선생이다, 네가 뭐 때문에 걱정하냐. 다 내려놓고 맡겨라.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때부터 막 열받는 거 욕심내는 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대. 그러니까 애들도 그 수현인가 뭐 찬혁인가 걔들도 그때부터 뭐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기타 가지고 띵강거리면서 뭐 라면인 건가 뭐 크레센도 이래가지고 했는데, 걔들이 K-팝 스타 나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우승했잖아요. 하나도 정규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 제대로 뭐 기타 레슨도 한 못 받은 애들이 그 우승 상금만 3억 원이요. 나는 상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지금 K-팝 스타 우승자가 됐어.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데,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게 그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달은 음성이 뭐예요? 네가 선생이 아니다, 진짜 선생은 내가 한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네 주님이다. 내가 네 자식도, 내가 네 건강도,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내가 책임진다. 이 썩을 놈아, 네가 뭐 때문에 열받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엔 주님께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모든 걸 미래를 맡기니까 맡기세요, 위탁하세요,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주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한다,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탁 놓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낑낑거리지 말고 위탁하세요,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신뢰.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오리지널 교사는 주님이시라. 성령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지,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었을 때는 성령님만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고상한 얘기를 너무 웃기면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 영접 받아들이. 바다 얘기 제가 했어요. 바다 얘기 제가 했어요, 어제.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습니다.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어. 수용성이 건강성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놈은 싫고 저거는 나쁘고 이거는 안 좋고,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지만 꼴꼴하게 되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 뭐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밉고 이 사람은 꼴보기 싫고 맨날 지만 독야청정하다가 그게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성이 중요해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넉살을 좀 키우세요. 한국 선수 중에 미국 가서 유명한 선수가 유현진이 지금 어제 오늘 게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일본의 이대호라는 야구 선수는 고아 출신이에요. 이대호 알아요? 걔는 엄마 아빠는 진작 갈라서고 엄마 아빠도 없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혈육이라고는 형님하고 둘이 있는 게 이대호라고, 일본의 야구 선수는 고아예요, 고아. 근데 걔가 잘하는 게 일본에 가서도 보통 넉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부침성이,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전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안타를 치거나 못 치거나. 그 이대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래. 생긴 건 돼지 같은데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럽고 스마트하고, 아주 뭐 안타를 칠 때 보면 딱 하면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이대호를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일본의 이대호라는 야구 선수가 그렇게 집구석에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유연성, 부드러움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대. 동작도 마음도 부들부들하고 아주 부침성이,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뭐 어차피 애비도 없는 것이고 어미도 없는 것이고 뭐 덤비가 있자 그더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일본 가서도 그렇게 잘 적응하는 게 이대호라는. 두 번째, 유현진이는 뭐예요? 고등학교 때 어깨를 다쳐서 야구 선수가 치명적으로 대학을 못 나온 게 유현진이에요. LA 다져서 유현진을 아시나요? 유현진이가 대학교도 못 갔지만 얘가 별명이 너구리요. 뻔뻔하대.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막 웃지요. 보통 뻔뻔한 게 아니라. 걔가 LA에 어머니 아버지 형님하고 다 모셔가지고 효자요, 유현진이가. 유현진이 추신수는 그 우리 교회 박정태라고 유명 야구선수 조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1000억대입니다. 애들이 1000억대 알아요? 1000억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는 것 같아요. 박인비라고 LPGA 세계 여자 랭킹 골프 1위 박인비 알아요? 걔도 믿음이 좋아요. 그 박인비는 비주얼이 안 돼가지고 스폰서가 없었잖아, 오랫동안. 저 얼굴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걔는 생긴 보면 좀 드럼통 같아. 이 세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의 넉살이 좋다는 거예요. 부침성이 뛰어나다. 스펙을 키우기보다 적응력을 길러서. 그 박인비는 골프를 치는데,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요, 뭐 연속 3개의 보기를 범하면, 보기 알아요? 연속 3개의 보기를 범하면 골프 선수들은 멘붕 상태가 온다더만. 그런데 박인비는 뒷심이 좋대. 역전의 여왕이래. 뭐 끄떡도
안 하고 여자가 생긴 것도 보면 펑퍼짐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뒷심을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거의 역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세계 골프 여자 랭킹 1위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그 세 선수의 공통점이 마음이 강한, 아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놀리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넉살아가지고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뺀질거리고, 때로는 뭐 어디 갖다 놔도 막 개떡 같은 세월에 찰떡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요셉이가 성공한 건 뭐냐? 약간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간신배 같이 살아야 돼. 간신배가 뭐냐?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이가 보세요. 아빠한테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왕따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보세요.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팔자로 1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스캔들 홀레땅 덮어쓰고 감옥 갇혔을 때 보세요.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어왔노라.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치면 닥치는 대로 여기 가면 찰떡같이 저기 가면 찰떡같이 다는 대로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요셉이 자살 안 하고 잘 살았지. 여러분 요셉 같은 적응력만 있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는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가 자기 형님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을 때 동해질창 그놈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의관을 갖추고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 형님들이 거지발사에 같이 와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할 때 보이 그놈들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작것들이 잘 만났다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래 안 나가겠어요. 근데 요셉이가 말하는 거 보면 그게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나는 요셉이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 꺾어진 거야. 내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이상한 가서나 하나 만나가지고 여자 하나 만나서 내 인생이 팔자가 이런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고 누구 잘못 만나 부도나고 누구 잘못 만나 내 팔자가 꼬이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I am 요셉 나는 요셉이지 누구의 동생 누구 때문에 저주받고 누구 때문에 부도 맞고 누구 때문에 팔자가 꼬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막 전율이라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놈 탓하고 저놈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게 다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을 환경을 배경을 탓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의 길을 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My way, I am 요셉. 내가 내 인생 가는 거죠. 뭐 변명할 게 뭐 있고 뭐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런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요셉이가 자살도 안 하고 열받지도 안 하고 삐기지도 안 하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까딱 놓다 이 자식들아. 그러니 되잖아 요셉이. 뭐 요셉이 창세기 36절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용모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얼굴이라는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꼴값 한다 때 꼴. 정신이 스피릿이 얼이 꼬라지 이런 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이는 용모가 아담했다는 말은 뭐 형님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열을 받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까딱 넣었다. 내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우린 고음 불가야. 그러면 됐지. 바다 들으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거 바다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바다 색은 하늘 색을 담는다.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파랗듯이 항상 우리를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의 컬러가 나만의 색깔이가 나만의 톤이 나만의 향기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집사님만이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
그게 이런 바다는 자기만의 컬러가 색깔이 있다. 파란 색깔을 줘.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밀무리가 썰무리가 파도가 있으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기가 끼지 않는다. 항상 고난이 있고 밀무리 썰무리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을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깨어있고 그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때 기도하니까 이런 오히려 파도를 고난을 통해서 바다가 안 썩는다. 네 번째, 바다가 제가 적은 이유는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다니까요. 3%의 염분이 뭐냐? 100% 소금기가 있으면 바다에 돌고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3%의 제가 은혜 받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을 닮은 건더기가 한 3%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제가 날라리 빵 해도 3%, 100분지 3은 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결벽증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거시기 해도 3%는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교인 비율이 1.5%, 대한민국의 총 복음화 비율이 1.5%, 2%가 부족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도산 안창호, 송재 서재필. 제가 필라델피아 집회를 가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시민권 1호가 누굴까요? 서재필 박사더라고요. 서재필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오신 분 중에 첫 번째로 시민권을 받은 분이 서재필 박사예요. 그 일제 말기에 그 개화기 때 이렇게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그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이었다니까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달라스에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정신을 차리면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다는 꼴랑 3%의 염분이 있지만은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다섯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는 자기 정화 능력,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실수해서 오수를 폐수를 흘려보내도 바다에 들어가면 이 태평양 바다에서 다 쑥 받아가지고는 정화를, 용해를, 여러분 이거를 필터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다를 5가지로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지. 임자를 만나면 돼. 임자를 만나면.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1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에 홍은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장로님 딸, 홍기한 장로님, 정상희 권사님 딸인데, 제가 이 교회를 10년 가까이 있으면 얘는 하여튼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가. 쓰리바를 짝짝이를 끌고 와가지고 미친년같이 대가리도 안 삐고 머리는 산발나같이 해가지고 눈곱이 안 떨어지고 와. 벌벌 와가지고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축도 뜨거니 또 기나가. 이걸 뭐라 하자니 내가 쫓겨날 것 같고 가만두자니 눈꼴 시도 못 보는. 이 미친년 같은 게 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논팽이하고 만나가지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동거생활에 들어간다. 완전 미친년이라니까요. 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그림을 그리는 아이예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알아요? 달라스에는 그 만화책 안 보는가 보네.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약간 그 생활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밤 12시에 남들이 자빠져 잘 때 그때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쟤는 밤 12시부터 작업을 하고 남들이 일어난 아침 6시에 자빠져 자다가 10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주일날 대예배 때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친년같이 이래가지고 벌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 얘가 미친년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 아이의 진선미를 알아본 거는 그 논팽이 그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자는 논팽이 그 새끼가. 그것들 둘이가 찰떡궁합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그림을 그리면 밤 12시에 막 커피를 쌀마다 대령을 하고 라면을 길에다 바치고 지극정성이야. 둘이가 진운의 콩깍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저것들을 보고 야, 가지가지다. 사람은 진운의 콩깍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와이프가 찬양할 때 자기야 찬양할 때 제일 이뻐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니는 나대지 마라. 니는 앞으로 찬양 됐으면 어떤 신랑이 좋겠어요?
이 홍은영이가 그 교회에서 제일 미친년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알아보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렇게 궁합이 찰떡궁합이 돼서 챙겨준 건 기도원에서 만난 논팽이 그 새끼라니까요. 야들 둘이가 탁 진운의 콩깍지요. 얘들 둘이가 그림을 그렸어.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1000만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달라스에 그 만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책이 젊은 애기 엄마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그 책을 모르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 책이 대한민국 교육부 선정 우수 도서고요. 1000만 권이 팔리고 1000만 권이. 그래가지고 홍 장로님 부산에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인지세만 뭐 25억을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제가 저 집안을 10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사람은 임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임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홍은영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많은 지도자를 만난 중에 기도원에서 만난 논팽이 그 새끼가 임자예요. 그 새끼가 천생연분이요. 그 새끼가 짝지요. 어쩌나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자기만의 짝지가 배필이 임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좋은 제자가 선생님이 되고요. 한국 무슨 축구가 이번에 월드컵은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갔더라고 보니까요. 이란한테 1대0으로 졌지만은 그걸 뭐 따져가지고 겨우 2등으로 조 2위로 이제 월드컵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키워주는 사람. 나는 이 홍은영이를 10년 동안 보면서 사람은 임자가 있구나. 임자 만난 사람 행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임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기적이 나타났다. 두 번째 3절을 봅시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대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따라합시다. 부족을 약점을 자랑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다 강하고 좋은 것을 센 걸 좋아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잡것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여러분 이 가정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저희 형제가 5남매입니다.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달이 이래 내려가는데요. 우리 큰형님이 문제라니까요. 이혼을 2판 하고 일찍이 유학을 갔다 왔는데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인데 형님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땅 팔아 논 팔아 형님한테 준 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나 우리 집에 제일 애물단지는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은요 계속 안 풀려. 근데 우리 아래 것들은 다 효자예요.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밑에 아래 것들은 다 잘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효자냐. 달달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붙여들 엄마 5만 원 한돈으로 물 써드시 써라. 시골에 할머니 5만 원 큰 돈이요. 제가 효자라니까요. 달달이 어머니한테 5만 원 붙여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래 것들이 동생들이 붙여준 돈을 가지고 장터 가서 가락국수를 사 드시겠어요. 애껴놨다가 큰형님 오는 날 밑받침독에 확 부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엄마 형님 좀 주지 마라. 형님 때문에 집구석 다 망하겠다. 형님한테 돈을 그렇게 꼬라박아도 안 돼.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놈들아 너희들은 다 먹고 살만 하지 않냐. 너가 큰 성이 빨리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니는요 아래 것들은 관심이 없어. 명절이 돼도 큰형님이 와야 오는 거지. 우리가 4명이 다 와도 큰형님이 안 오면 자식들이 안 온 거예요. 시골의 할머니들은요 장남만 첫째만 중요하다니까. 장남만 첫째가 짱이에요. 아래 것들은 있어나 많아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부모 사랑은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알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식보다도 부도난 놈, 이혼한 놈, 시집 못 간 년 하여튼 전년 치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사랑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도 자식들이 많지만 콕 아픈 놈, 부도난 놈, 콕 시집 못 간 거 그거의 눈에 밟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뭐요? 고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모자라는 자를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잖아요. 과와 가부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약할 때 강함 되는, 약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약한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신다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는 약점을,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제 여동생 하나 있는 거 국민학교에 못 나오고,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우리 형님 이혼 두 판 한 거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뭐예요. 우리 형님 이혼한데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뭐 때문에 얘기를 할까? 더 이상 저한테는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혼도 하지만 우리 형님 이혼한데 여러분 도와준 거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형님한테 효자입니다. 형님한테 내가 셋째 동생으로 깍듯하게 제가 서울에 가면 형님이 회를 좋아하시거든요. 형님 회 처먹어라. 깍듯하게 한다니까 제가. 사시미를 쳐서 먹는다니까 부산 사람들은.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 부끄러운 게 적은 사람. 주님 앞에서 자유가 오고 힐링이, 이 테라피가 오니까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국민학교 못 나오는데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옛날 그 시절 다 가난한 시절, 초건 목패하던 시절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80까지 살아 계신 게 장땡이지. 우리 어머님 병원에 가면 아무 과에 가도 돼. 전시만시 다 아파.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도 살아 계신 게 장땡이지. 살아 계신 게. 그만하면 최고지. 가난한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뭐라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니까요. 이빨이 강화됐어요? 혓바닥이 강화됐어요? 빠지는 이빨이 먼저 빠진다 했어요? 쇳바닥이 먼저 빠진다 했어요? 그게 이상하다니까.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고양이 이청에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 이대호가, 유연진이가 뭐라고요? 부드럽다니까.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부드러우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깨가 부러지고 부상을 당해도 대학도 못 나오도 유현진이가, 이대호가, 박인비가 미국 가서 일본 가서 덤비라 이 자식들이.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남에게 위축받고 비교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대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해요. 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마가 내조의 여왕인 엄마의 믿음이 중요해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다 엄마한테 딸려요. 아빠들은 허발이라고 봐야 돼요. 아빠들은. 여러분, 남자가 강하댔어요? 여자가 강하댔어요? 남자가 왜 강하고 여자가 왜 독할까? 남자보다 여자가 독해요. 한국에 가면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있어도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여자들은 원래 독한 것들에게 힘내면 안 돼. 아빠만 힘내야 돼.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재료가 달라. 남자들은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재질이 갈비뼈이기 때문에 뼈다고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가마를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질이 달라. 흙으로 만든 거하고 뼈 본 차이나라고, 여러분 뼈로 도자기를 구울 때는 1350도를 가야 돼. 헐 열을 많이 가야 곰거리는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놓은 것들은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것이,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설친다. 칼을 들고 가지고.
네 번째, DNA가 달라. DNA가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가 남자는 XY로 돼 있고 여자는 XX로 돼 있어요. 뭐 X나 Y나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건 똑같지만은 X는 염색체가 1000개가 들어있고 Y는 100개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900개가 똑똑해요.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워요? 여자아이들이 빨리 배워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모든 부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건 그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뭐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좀 도와줍시다. 남편하고 붙어 싸우지 말고, 돈 안 되는 자석하고 싸우지 말고. 아들 둘이 하고 남편 있으면 3명을 키운다잖아. 여러분,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여자가 남편하고 붙어 싸우는 건 문제가 있는 것들이야. 애는 싸우면 안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어라 이 작거사. 사랑해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지 뭐 때문에 붙어 싸우고 그럴까? 대주도 안 할 걸 사랑과 전쟁을 하고. 지금 어디로 흘러간지 모르겠네. 엄마의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면 백발백중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는 분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남자가 일이 안 되는 것들은 옆에 미친년 같은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는 거예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다 아내, 여자한테 다 달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특별히 내가 부탁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뒤에서 자빠져 자는 것 같아 보니까. 사절에 예수께서 이럴 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때가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기적을 행하신다.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유통기한을 생각해요. 유통기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짜리가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짜리가 있더라고요. 10원짜리, 10,0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 10달러짜리가 있듯이 짜리가 있다니까요. 교회도 이래 보세요. 그분이 성가 때 대장할 때 좋았어. 그때 짜장면 얻어먹었다 아이가. 어떤 분이 대장을 지휘자를 맡으면 그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어떤 분이 그 여선교 회장을 맡으면 분위기가 참 좋아. 근데 또 그분이 뭐 다른 데로 서울로 발령이나 가시고 그다음에 어떤 미친년 같은 거 하나 맡으면 개판돼 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때가 있다니까. 때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면 어떤 거 선생님 밑에서 좋은 박사가, 좋은 지도자가 그 밑에서 폭삭 쏟아질 때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장을 맡았을 때, 내가 그때 성가대 리더를 맡았을 때 그때 나는 메뚜기 한 철로 봐요. 메뚜기 한 철. 내가 맡은 세월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기간 동안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메뚜기 한 철이다.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존재예요. 1000년 만년 사는 분 절대, 제가 예언을 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절대 없어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루를 살아도 1000년같이 살고 있을 때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때고 성가대 할 때 내가 그때고 잠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다 짧다거든. 의사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의사선생님들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긴 해도 새살이 돋아 나래 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한 방에 훅 가.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오해피데이 덤비라 이 자꾸들아.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은 또 내일 해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살리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에스더가 평생 따듬은 미모를 한순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때가 차야 된다는, 때가.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분실했다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게 단거라 할 때 양친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안 하면 마리아가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이건나 이거. 얼마나 헷갈리고서 여러분 같으면 30살들의 이 아이가 한 개도 기적을 안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 이게 야가 감기인지 내가 임신 초기에 좀 빈혈이 심해서 헛개비를 본 건지. 그런 마리아가,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게 이 작것들아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 마리아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몽땅 다 한다니까요. 그게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 엄마가 평소에 잠깨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잘할 거다, 우리 손주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될 거다, 항상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엄마가 여기서 다 결정력을 다 한다니까요.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안 한 아이를 보고 엄마가 역사의 커튼을 딱 열어제껴버리는, 그 때가 되기까지,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장, 때가 차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면 오셔서 때를 따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30살이 돼도 한 개도 안 바쁘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한 개도 안 서두르고 한 개도 안 급하고 얼마나 멋져요. 자기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때를 위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 때 하라 할 때는 존말할 때 하시오.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그 몸에 애껴서 어디 썰라고 그 몸에 애껴서. 우린 항상 불꽃같이 살리라. 주신 세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 6월함에 자빠지는 게 낫겠어.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낫겠어요. 항상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요렇게 생각하니까 자체가 행복하지. 좋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건강할 때, 은혜가 있을 때 주의를 하세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나지, 완전 늙어 빠진 건 떨어지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싱싱할 때, 아까울 때 헌신, 아까울 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쓸데없는 데 혼을 빼먹고, 여러분 힘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 소탐 대시라고, 애끼다 똥될치사라고. 목회자가 봤을 때 얼마나, 저희 교회 주식 투자해서 43억을 날린 분이, 목사님 내가 이거 좀 굴려가지고 불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헌금 하려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엔 불코지 말고 그냥 하랬어. 그냥 돈이 있을 땐 그것을 홀라당 날라가고 난데 이거 건축헌금 하려고 했다는 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저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메뚜기 한철이에요. 금방 시댁의 진정의 별꼬리 반쪽인 세상인데 하루를 해도 천년같이 하자. 여러분, 내가 지금 달라스에 1년을 살지 2년 살지 모르다. 1년이 긴 세월이에요. 1년이. 우리 한 달만 있어도 마음을 정하고 한 달만 있어도 등록을 하라 그래.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그때 가서 축복받고 서울을 가든지 하지, 맨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애매하게 그래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내가 달라스에 한 달을 있어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싸우니 한 달 동안에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달 반년 동안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연기하고 미루고 찝찝하게 살지 말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분초같이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준비한다고 미룬다고 떨거든. 그날 행복하고 오해피데이. 때를 따라 하셨다.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지금부터는 막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따라 기적을 베푸신다. 두세 통 동안에 6개가 뭐예요? 만약에 항아리가 7개인데 6개 퍼주고 1개 남았으면 얼마 할까요? 예수님이가 직접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산 포도주 전쟁 납니다. 그때 믿음의 그릇은 빌려서라도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천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종재기 같은 걸 넣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바퀴에서 쏟아부어 주니까 종재기 채로 동동 떠내려가더래. 그렇잖아요. 입을 넓게.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거 내가. 제가 이번에 미국 와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조선시대 역사, 조선시대 그 역사의 그때 왕비들, 후궁들, 왕자들, 장군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색 당파가 심하고 엄청 혼란했는데 그 조선시대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 결국은 지 믿음대로, 그릇대로, 함량대로, 쏘가지대로, 싸가지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그릇이 인품이 되고 통큰 대인이 되고 사람이 후덕한 사람은 인간 만사 부모랭이라고 다 자기가 덕을 심고 자기가 그렇게 산 사람은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반드시 왕이 되고 후궁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쏘가지가 뭐 장록, 순가가 있잖아. 뭐 하여튼 그 조선시대 여자들 중에 좀 미친년들 몇이 있더만 보니까요. 그것들은 지물의 집합이에요. 그 지가 지그럭 다 둘러엎고 왈칵, 벌컥, 울컥. 저는 느낀 게 사람에게 성품이, 그릇이, 함량이, 쏘가지를, 싸가지를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를 못 받으면 참 쓰임받기 힘들겠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난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일꾼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곤조가 있어요. 곤조 알아요?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박사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지델가리를 믿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노하우, 자기 판단, 경험 세계를 믿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그 분야의 최고 1인자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여러분 전문가들일수록 굉장한 똥꼬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곤조가 있다는 게, 곤조가. 일꾼들 보고 갖다 주면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안 그래도 포도주 떨어져 분위기 썰렁한데 지금 맹물 갖다 주다 기싸대게 맞을 낀데 안 갖다 주면 뻥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갖다 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전문가들이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달라스에서 다 한가닥 하는 분들, 다 한국에서 날고 기는 분들이 지금 미국에 와 계신데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다들 나름대로는 전문가라니까요.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런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설교 한판 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3,000명이.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이라 그래요. 2만 명 중에 3,000명이 설교 한 판에 뒤집어지는데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쓰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전공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빠삭하게, 적어도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가 베드로예요. 물고기 어부예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뭐요? 목공 집안에, 요셉 집안에서 조용히 아무런 기적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갈 때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나 지금. 적어도 이 동네에서 내가 박사인데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안 그래도 바센대로 허탕질하고 지금 검을 씻고 있는데 깊은 데 같은 소리 니 나가라. 그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뭐요?
주의 말씀 어찌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 걸 몸을 던지는 걸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거기서 뭐 이거 괜히 뛰어들었다가 드라이 클리닝 하면 돈이 얼마고, 복 작은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 그걸 베드로는 단순 무식하게 몸을 던진 사람, 전문가로 자기가 가장 확신을 할 수 있는, 자기 판단, 자기 노하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어부 현장에서 베드로가, 전문가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수제자로 발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활의 도사요, 나름대로 박사라니까요. 그런 것을 선모당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잡종보다 순종이 좋아요.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일수록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내가 자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노하우가 있는 부분에서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내가 전문적인 부분, 가장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 전공 파트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 2장 1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도대체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합시다. 사소한 추억이 쌓여서 기적이 된다. 사소한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여서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몰라. 물돈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딸이 낳고 아들이 은혜 받고, 그런 내가 생활 현장에서 주방에서 조그마한 기도가 소복소복 쌓여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헷가닥 하려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들판에서 물맷돌 가지고 짱돌 가지고 던지던 그 지천에 깔린 물맷돌을 가지고 놀던 어린 목동 소년의 손때 묻은 목자의 제구에서 하나님은 민족의 나라의 원흉 골리앗을 원샷에 잡아뜨리는 거예요. 평소에 들판에서 하던 이 사소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여고 졸업반의 노래를 들었어요. 여고 졸업반의 노래가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가 벌써 죽었다 하더라고요. 김인순 알아요? 인순이 말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은영이라는 애를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몰라요. 그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 내가 10년 이상 TV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년이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면,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여고생이 첫사랑하면 누가 알겠어요? 니캉 내캉 비밀이다.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비밀이라 하는 이유는 기가 막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만의 사랑이, 러브 스토리가, 응답이, 사연이, 히스토리가 많아야 돼. 주님과 나만의 그 기도의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평소에 작은 기도의 응답이 큰 체험적인 신앙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다가 진짜 힘들겠다, 내일 저녁엔 진짜 짧게 해야 되는데, 11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바빠도 요 얘기는 하고 마쳐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로고스가 사르케가 돼서 낮아지셨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 그 눈부신 거룩하신 영광을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신가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영광을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당신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게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해 오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분을 보면 너무 고집이 세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해도 피도 한 번 안 받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미랄이다 할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타들어서 녹아 빠지면서 촛대가 녹아내리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이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를 경험해서 소금 덩어리가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미랄이 떨어져 죽어버려야, 썩어버려야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도 밀리지 않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무슨 놈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깐깐해가지고 못돼 먹어가지고 차돌배기같이 생겨가지고 고집불통, 아나무인, 기고만장 안 돼! 그 부분이 저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당신의 화려한 위대하신 거룩하신 지존하신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당신의 피를 줄줄 흘리면서 당신이 죽으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것이지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피를 줄줄 흘리는 것 쓰고 영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맹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믿으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당신의 그 위대한 영광을 당신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받고 제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엄마의 사랑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어 손가락이요. 우리 형님 유학 갔다 온 날 객지 갔다 오면 골 빈다고 쑥떡 해주다 엄마 손이 쑥떡 됐잖아요. 촌에 옛날에 디들방을 이렇게 형님 둘이가 쿵덕쿵덕 찌는데 형님 둘이 장난치다가 디들방을 헛디뎌가지고 엄마 손을 넣었는데 냈다 찌가지고 엄마의 손가락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장남 쑥떡 해주다 엄마 손이 쑥떡 됐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도 없는 분이에요. 국민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온 게 확실하다니까요. 완전 까막눈이요. 그러나마나 엄마가 있으니까 셋째가 있는 거죠. 우리 엄마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5분을 못 넘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저는 어머니를 만날 땐 송교적인 각오로 하고 오늘은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참으리라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말 엄마 결론만 얘기해라. 우리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건 우리 엄마는 얘기를 하면 내가 김서방한테 갔거든 김서방 이래 얘기했거든 내가 이래 대답했거든 시나리오를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를 다 하셔. 내가 엄마 결론만 얘기해라 바쁘다. 그래도 떠나 있으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오매불만 기도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엄마 요즘 기도 뭐 하니까 네 배 들어가라고 기도한다는 이놈아 네 배가 왜 그렇냐.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은 셋째 아들 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복부 비만이 심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지만 산골짜기 숭악한 시골의 할망구지만은 여러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고 평생을 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와 그게 엄마 사랑이지. 그리고 이 땅에 계신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본체신 그분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광을 부모의 어떤 그것을 희생으로 보여주세요. 교회 와서도 항상 저는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보통 대가리라면 안 되죠. 보통 머리가 아니시구나. 아주 생활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아까 여기서 설교 전에 다 적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고 생활의 총계가 반짝반짝하는 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부분을 다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다 적었어요. 우리 교회 가서 써먹으려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나를 희생시켜서 가정을 위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도 당신의 영광을, 포도주를,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동산교회, 친정집사는 편안한 교회와 가정, 여러분 어디 가든지 풍성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잔치집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 행했듯이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 둘째 날을 지납니다. 피곤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만져 주시옵소서. 썸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흑암의 권세가, 마귀 새끼가 얼씬도 못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심령마다 친정에 오듯이 편안하고 잔치집 와서 좋은 것을 풍성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듯이 저희들도 희생하며 섬기며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큰 기적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저희들 삼아 주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평생의 추억이 될 말씀을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동안에 변화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